두 번째, 저는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코로나 이후 시대의 뉴노멀, 새로운 표준, 새로운 우리 라이프 스타일 특징으로서 저는 연대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번이 대유행 질병을 겪으면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우리의 사람의 몸이란 것이 여러 세균이나 곰팡이나 조류나 동식물과 뗄래야 뗄 수 없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어요. 우리가 싫든 좋든 그랬어요. 근데 그전에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있고 거기에 우뚝 서서 사람은 그런 다른 피조물들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종자가 다르게, 종류가 다르게, 유기적으로 직접 관계가 없이 독립적인, 독존적인, 유아 독존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든 국무총리가 되든 재벌 총수가 되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되든 사회 신분과 직분과 그런 거 구별하지 않습니다. 국경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인종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종파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 전염이 되고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만물이 서로서로 통해 있구나. 옛사람들은 그것을 만물 동체의식이라 그랬는데, 만물 동체의식까지는 우리가 아직 못 가더라도 서로 생명은 연대적 관계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같은 생명체들, 이름 없는 꽃들, 그전에는 크고 의리한 휘황찬란한 꽃들만 봐졌는데 아주 지극히 작은 들풀들, 이름 없는 곤충들까지도 새로운 눈으로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아껴주고, 그러한 생명의 종이 지구에 출현해서 수십만 년 생명을 견뎌온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이 지구에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 동체의식, 연대의식을 가져야겠습니다. 인간들끼리의 동체의식은 더욱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빈부격차의 양극화가 심해져서 이건 아주 위험한 사회라고 여러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큰 비행기를 타고 태양 둘레를 지금 돌고 있는 같은 승객이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해요. 이건 제가 소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고 진실인 거예요. 비행기 타고 우리가 여행을 대부분 한 번씩 해봐서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서, 또 배를 타면 타이타닉호처럼 크면 클수록 그 안에는 풀장도 있고 술 마시는 바도 있고 식당도 있고 테니스 코트도 있고 그러죠. 이게 타이타닉호가 길어져서 침몰해 가는데 그 안에 그것이 너무나 크고 넓어서 사람들은 실감을 못 느꼈던 거예요. 조금 운동량이 좀 기울어져 가는 것 같지, 그런 정도 여겼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그 비행기를 타고 태양 둘레 황도를 지금 돌고 있는 녹색 행성의 순례객이다. 같은 티켓을 타고 한 시대를 여행하는 그런 순례자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이웃을 봐야 합니다. 싫든 좋든 밉든 곱든. 우리 정치계를 보면은 너 죽고 나 살자, 죽게 아니면 살게, 이건 정치가 아니고 이건 전투요, 전쟁. 너무나 피곤합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살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의 스탠다드, 어떤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정말 인격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명과 생명 사이의 연대성에 대한 감각이
얼마나 투철하고 깊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노멀의 세 번째 특징으로서 저는 방금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좁은 생각을 갖고서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벌써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의학 문제 아닙니까? 생물학 관계와 뗄래야 될 수 없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생물학 지식, 의학 지식이 없으면은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바이러스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진화 속에 있으며 어떤 생태 구조 속에서 우리 함께 더불어 있는가 하는 것을 지식으로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는 신앙이 아니면은 존립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일요일날 북치고 장북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나와가지고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더 많은 이익을 쟁취하려고 물질적인 투쟁을 하고 더 빨리 승급하려고 사닥다리 오르는 경쟁하고 또 주일날 가서 주인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고 그런 것에 반복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우주가 적어도 이 지구가 그리고 오늘의 생명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해요. 그것을 학문용어로 말하면 일종의 오늘날을 특별히 진화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진화과학. 그리고 우리도 신앙도 진화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좀 진보적인 입장에서 신앙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분이 인터넷에 김경재 목사가 진화론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단이다 하고 이렇게 아주 걱정하시고 욕을 하시는 신도님을 봤는데 한국 기독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영적 지침서지 생명이 어떻게 출현해서 어떻게 오늘까지 왔는가, 우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돌고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물리학책도 아니고 화학책도 아니고 생물학책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분명히 구별해야 해요. 근데 성경을 사랑하고 존경한 나머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서 요새 뭐 진화론을 말하면은 목사님들이 그런 진화론을 믿지 마시오. 세상에 인간이 원숭이에서부터 진화했다면 지금도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봐야 하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아주 똑똑한 척 그렇게 말씀하신 무식을 아주 자랑하는데 그런 소리 듣는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웃어요. 저렇게 과학과 등을 등지고 어떻게 앞으로 21세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가. 과학과 종교가 부딪히고 갈등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신앙을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생명은 단순한 것에서 보다 복잡한 것으로 여러 가지 생명의 종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갔다고 하는 그 발전해 오는 생명의 원리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어째서 진화가 일어나느냐. 진화 이론 안에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요. 아주 무신론적인 하나님도 믿지 않고 창조주도 믿지 아니하고 그저 모든 것이 우연과 그저 돌연변이와 그리고 서로서로의 가차없는 적자생존의 소위 자연선택이라고 부르는 투쟁과 그리고 수십억만 년의 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 하고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는 무신론적인 진화론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진화론을 부정해요.
오늘 아뢰오바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를 믿는 한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진화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숨쉬고 하시고 살며 기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주진의 오랜 그 긴긴 세월 속에 참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면서 인간으로서 꽃이 피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들 속에서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너희들이 이제 나머지 생명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키우고 그래라. 그리고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맡겼다라는 그런 설화로 이제 표현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적 영성을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 될수록 도리어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생명이 단순히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워서 적자생존, 약육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생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아무것도 없는 태초의 우주에 한 15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구 역사 45억 년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일까지 점진적으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저는 공작새의 그 아름다운 문양을 날개의 문양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아침에 계란 후라이를 해서 먹는 그 달걀 계란이 21일 동안 어미닭 품속에 있으면 그 노란 자와 흰 자위 속에 병아리에 심장이 생기고 노란 깃털이 생기고 부리가 생기고 눈동자가 생기고 실핏줄이 생기고 두 다리가 생기는 그 신묘막측한 것을 설명해 주는 과학을 본 적이 없어요. 과학은 뭐라고 설명을 하지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설명은 설명이 아니에요. 그저 정말 신비하고 어려운 것은 그저 그렇게 됐다더라. 그렇게 화학 법칙이 자연 법칙이 물리 법칙이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든지 우연이든지 필연이든지 뭐 그런 소리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과학은 과학이어야지 과학이 형이사학이나 철학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종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과학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해요.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과학자의 입장이지 과학자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이야기, 영혼의 문제, 영생 이야기, 영혼의 문제까지 다 자주지 판단을 하고 재판관 노릇을 하려면 그것은 과학의 탈을 쓰는 옳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뭐 유명한 도킨슨의 무슨 테네신의 에드워드 리슨의 이런 저명한 생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의 영향이 커서 기독교인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신앙과 어긋난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웅장한 우주적 진화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이 점증해가고 진리를 추구해가고 진선미를 추구해가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나오도록 하고 역경 속에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주저앉은 우리의 무릎을 세우시고 앞에 비전을 보이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이 이 새로운 아레오바고 시대의 영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뉴노 정리를 하면은 새로운 코로나19 이후 시대 성숙한 크리스찬의 뉴노멀은 뭘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단순성을 스스로 선택한다. 그래서 자유인이 된다. 둘째, 생명의 연대성에 대해서 예민한 감수성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동병상련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의 종들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현되기를 목말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된다. 마지막에는 이 우주시대, 우주적 영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 우주적 영성은 오늘날의 과학과 종교가 화해된 함께 더불어 서로 보완하고 서로 귀 기울이고 서로 존중하면서 이 지구촌을 살려고 모든 생명을 살리고 인류의 문명의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가는 동반자의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성성한 신앙인이 진정한 코로나19 이 시대의 뉴 노멀의 세 번째 우주적 영성을 지니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그동안 몸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